우린 다 새 것을 좋아하죠. 새 자동차, 새 집, 새 옷, 새 신발. 저는 어릴 때 새 신발을 사서 들고서 그게 아까워서 신지 않고 한동안 제가 맨발로 다니는 그런 기억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새 것을 아끼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잘 모르는 것은 새해의 귀함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새 것을 사모하는데 새해를 사모하잖아요. 왜요? 또 새해는 또 옛날 해하고 뭐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하는 생각 때문에 또 새해의 귀중성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일주일 제도를 주셨는가? 여러분, 이 하늘에서 말이죠, 이 별들의 움직임 가운데서 일주일 제도를 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주일 제도를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일월화수목금토, 다시 일월화수목금토, 다시 또 일월화수목금토. 어떤 사람들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해서 아니 첫째 날은 월요일 아닙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또 월화수. 그것은 사실은 최근에 들어와서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 시작한 새 달력이 그렇지, 원래 우리 사람들은 첫째 날은 일요일이었고 둘째 날은 월요일이었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다가 그것을 일월화수로 이름을 바꾼 것뿐이죠.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6일 동안 살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제7일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1일을 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시고 인간들을 그 안식의 초청에 들이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는 모든 근본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힘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애써서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그게 우리의 이 세상 삶의 파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도 새해, 새로운 달, 새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6천년이 지난 다음에 천년기 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8천년째 새 하늘과 새 땅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1장은 말씀하기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님께서 과거에 있는 모든 한 해의 묵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간과하셨다, 주님께서 잊으셨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새해의 새로운 이런 기록을 우리 앞에 펼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말이죠,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닐까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을까요? 왜 12지파를 낳은 야곱의 하나님 그럼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하나님, 아니면 아담의 하나님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강조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계속적인 하나님이세요. 현재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한번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한번 아브라함에게만 어떤 일을 행하신 분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하신 분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이삭에게로 넘어왔고 이삭의 약속이 야곱에게 넘어왔고 그 이후에 12지파에게 넘어왔고 그 이후에 계속 우리들에게까지 계속 미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에 대한 의미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열왕기상 18장을 좀 펴서 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아브라함 시대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 어떤 것을 약속하시고 진리를 주시고 끝나고 어디론가 가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현재 하나님, 계속적으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계속 현재 계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심이 아브라함 시대 끝난 것도 아니고, 이삭 시대 끝난 것도 아니고, 야곱 시대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엘리야 시대도 계속되고 있는데 변한 것은 누구예요? 백성들이 변한 거예요. 교회가 변한 것이지 하나님은 영 불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그 진리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이어받은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변치 않는데 교회가 변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줄기차게 변함이 없었으나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을 좀 펴서 보십시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주구나. 여기 형제는 자기들의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그 권속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 하면 꼭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또 증손자를 전부 다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그 형제 그러면 그 가족 권속을 다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로 쓰여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과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계속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은 죽으면서도 믿음을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테니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희 자손들이 이 애굽으로 갈 텐데 거기서 4대 만의 큰 무리를 이끌고 나라가 되어서 나올 것이다. 너희가 4대 동안에 종로로 탈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믿습니다. 믿고 이제 너희가 앞으로 이 나라에서 나가게 될 때 내 해골을 캐서 내 관을 메고 나가라. 우리가 말이죠 죽으면서까지도 믿음을 표현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비석에 말이죠 그저 이렇게만 적지 말고 참으로 한 아내와 두 자녀를 향한 사랑스러운 아빠와 남편이었던 누구 이렇게만 하지 말고 곧 오시는 예수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잠들고 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말이죠 제가 저기 영국에 가면 게이즐리라는 곳이 있어요. 게이즐리 저기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가까이 가면 게이즐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 게이즐리라는 곳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한번은 집회할 때 집회하는 장소에 집회하다가 이제 오후에 점심 식사한 다음에 좀 걷기 위해서 쭉 가보니까 그 옆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몇백 년 된 그런 공동묘지였어요. 제가 다니는 데 보니까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잠들어 있는데 지금은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똑바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동묘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비석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아무개 지금 잠자고 있음, 이 밑에서 슬립 잠자고 있음 다 그렇게 있어요. 영혼이 하늘 가고 천당 가고 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여기서 좀 잠자고 있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기뻐하는지 말아요. 우린 죽으면서까지도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자, 출애굽기 2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잘난 의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위로하세요. 우리 부모가 잘했으면 우리가 못나도 우리 부모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께 불철주야 기도한 그 기도의 약속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자식까지도 주님께서 돌보세요. 이게 성경 말씀이요. 내게 순종하고 날 따르는 자에는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요.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무슨 장면이 있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내실 것이라는 약속과 그 주님의 맹세를 그만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이제 위로하시고 권념하시지 않으시는 모양이다라는 그런 체험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찬염이 좀 있었어요. 낙심이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의 이드로의 사위로서 목자로서 그저 양과 염소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에는 그저 양의 똥 오줌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목자로서 그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맹세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보니까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 내려온 것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는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 큰 놀라운 광경을 어떻게 내가 구경하러 가리라. 이게 뭐예요? 영어로 사이싱하러 간다. 관광하러 간다. 야, 참 재밌다. 왜요? 너무 무료하니까. 별로 재밌는 게 없어요. 흥미로운 것도 없고 좀 익사이트한 게 없어요. 무료한 생활을 살다가 매일 똑같은 양, 똑같은 염소, 똑같은 물 먹이고 똑같은 풀 먹이고 똑같이 집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살다가 그러나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구경하러 갔습니다. 관광하러 갔습니다. 그렇죠? 내가 큰 관광을 좀 하러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동시에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의 임재를 그저 이상하다 하고 구경하러 가는 그 동시에 하나님은 오는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가 그렇게 말하고 가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가 지금 구경하러 가는데 갑자기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랐지 않겠어요? 그가 그 앞에 엎드려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그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보통 사람에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대하면 안 된다. 보통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의 태도를 가지고 내 앞에 대하면 안 된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왜 청바지를 안 입고 옵니까? 왜 짧은 미니스커트를 안 입고 옵니까? 그런 것들은 다른 데 갈 때 다 하는 것들이요. 놀러 갈 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장님을 만나러 갈 때도 그렇게 안 가요. 대통령이 온다고 하면 난리가 나요. 청소하고 옷을 데려 입고 깨끗하고 가장 정숙한 옷을 입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오늘날 어떻게 하고 사람들이 교회 가요? 축제 예배 형식, 셀레브레이션 월십 스타일. 그렇죠?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우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온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주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맹세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때는 낙심함 가운데 체념한 듯한 태도를 가지고 살기가 쉽습니다. 왜요? 우리 생애 가운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 선조들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맹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 선조들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아직도 기억한다. 아직도 내가 내 계획대로 역사하고 있다. 나는 현재 하나님이야.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내 세대에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더라도 주님의 섭리와 계획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인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있으면 내 자식 때 이루어질지 모르고 올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 이루어질지 모르고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올해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시간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백성들을 그 땅에서부터 건져내어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겠다라고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얼마 후에 400년 이후에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다고 약속했는데 그 금방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다 찬 다음에 또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이 지긋지긋하고 주님이시여 언제 약속을 지켜주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시간이 찼을 때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했지 금방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의 약속이 우리 생활 가운데 올해에 이루어질지 누가 합니까? 우리 주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항상 섭리대로 지금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시는 분이시오. 제가 이 땡스기빙 데이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드렸죠.
한 부인이 자기 남편이 사기죄로 감옥에 가 있고 17살짜리 자기 아들은 자살해서 죽었고 자기는 암에 말기로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때 부인이 간청이를 나는 그래도 여전히 주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신 사실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난 주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좀 살아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이시요. 자, 신명기 4장을 보세요.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요 우린 목이 곧은 백성들이요. 지금 우리도.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원래 아담과 에가 범죄한 다음에 주님께서 그러나 살아라. 왜? 내가 또한 너희 후손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라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선조들에게 우리의 초대교회 선조들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 여자의 후손이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AD 100년 정도 당시에 지금부터 약 한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 주님께서 무엇을 맹세하고 약속했습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후손들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14만 4천들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주님의 약속과 맹세를 따라서 지금까지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맹세해 주신 것이에요? 무엇을? 어떤 것을요? 그것은 후손을 주시고 후손들과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무자할 때, 전혀 자식이 없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제가 잠깐 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아, 이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린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떤 땐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답답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그것을 몰라서 조금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지.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원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것만 확신되면 우린 세상에서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말이죠. 만약 저에게 주님께서 영감으로 지금 1000만 불짜리 방송국을 지어라. 저 땅을 계약하고 건축회사와 지금 어떻게 계약을 맺어라 하면 좀 당장합니다. 만약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만 확실하면 전 당장 하겠습니다.
무엇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약속이 있다 하면 그것은 그 약속을 이미, 그 기업을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이요, 우리는 앞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우리의 것이요. 왜? 우린 약속이 있으니까. 아버지가요, 아들에게, 아들이 아빠 나 지금 컴퓨터 사야 돼요. 얼마 필요하니? 2,000불이요. 알았어, 줄게. 그러면 그 아들은 지금 2,000불을 가진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없고 2,000불이 보이지 않고 내 주머니를 뒤져볼 때 2,000불이 없어도 2,000불은 내가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스토어 가서 어떻게 합니까? 크레딧 카드를 주고 아버지가 2,000불 준다고 했습니다 하고 그걸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순수한 약속에 의거해서.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은 나의 영생이고 나의 건강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용서고 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앞에 볼 때 기근을 보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군들이 10,000명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병이 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돈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받으신다는 확증만 있으면 이 세상 전체가 내 것입니다. 전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베드로가 물 위에 걷던 이제 그 경험을 제가 설명할 때 꼭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했습니다. 저도 물 위에 걷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이 좀 놀래요. 그래서 저도 물에 걸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람들이 더 놀랍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럼 더 놀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물 위에 걸어 보이라고 명령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거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정말 아닙니까? 주님께서 걸으라고 말씀하시면 당장 여기 하트웰레에 가서 걷죠. 왜? 베드로도 했는데 왜 우리가 못해요?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우리 기업.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주님이시여 그저 내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저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나 내 좀 자손을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죠. 주께서 말씀하기를, 여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은근히 마음가운데 불평이 있죠. 주님이시여 내게 이런 많은 축복과 약속을 주시는데 실은 약속을 이룰 씨를 안 주시면서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죠.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말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으면,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약속을 주셔도, 보세요, 너에게서 날 후사를, 내가 지금 아들이 없지만 내가 아들을 주어서 내 몸에서 날 후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자,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주의 약속은 말이죠, 오늘 너 1,000불 필요해? 그래, 1,000불이 있다. 오늘 뭐 필요해? 지금 빵이 필요합니다. 그래, 빵 줄게. 이거는
사람도 갈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 천불 필요한 분 있어요? 저한테 오세요. 다 오시면 곤란해요. 한 분만 오세요. 한 분만. 혹시 정말 천불 필요한 분 있으면 제가 드릴게요, 정말. 근데 그런 거는 일시적인 것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루시고 남은 백성 한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렇죠? 영원히 이 산과 새 땅에 두시고 영원히 당신과 살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맹세는 영원한 것이요. 그러려면 우리도 영원히 같이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약속은 약속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받는데 내가 너에게 너희 자손을 영원히 살게 할게. 아니 근데 주님 그거하고 저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80 살다가 죽는데 그 다음에 끝인데 그 약속이 저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저 매일 이 땅에서 좋은 옷 주시고 좋은 집 주시고 좋은 차 주시고 그저 좋은 먹을 것만 주세요. 좋은 직장만 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의 약속은 영원히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고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하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보이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너희의 씨가 내 씨가 크고 크게 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야, 이거 참 난감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 질문이 얼마나 어려운 질문인 줄 아십니까? 인간은 인간에게 이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그 약속을 그렇게 이루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이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수백 년, 수천 년까지 살아봐야 볼 수 있는 그런 답변이죠. 그렇죠? 그가 6천년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가 4천년, 적어도 4천년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도무지 여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데는 답변이 안 될 때 너도 커서 엄마 돼봐라. 그렇죠? 우리가 너도 커서 엄마 돼봐라. 그러면 알 거야.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답변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의 계속적인 역사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다 이루어진 다음에 보아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않으면 그것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답변하세요. 내가 주님께서 그런 약속을 이루실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그때는 하나님께서 조금 아마 좀 생각을 좀 하실지 모르죠. 가만히 좀 생각하시다가 그래? 알았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답변해 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인생들을 위해서 희생해서 하신 공중봉사 사업이 몇 년이라고요? 3년 반. 3년 된 의미 있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쪼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왜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올라가시고 새처럼 날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상징이에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물들을 갖다가 다 쪼개가지고 반씩 나눠서 이렇게 오른쪽에 왼쪽에 놓고 약간 밑에 도랑처럼 파인 곳에 오른쪽에 반을 놓고 왼쪽에 반을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피가 쭉쭉 흘러서 그 도랑에 흐르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실 이건 옛날 맹세하는 의식인데, 맹세할 때 동물을 반을 쪼개가지고 양쪽에 놓고 그 피가 흐르면 그 맹세하는 두 사람이 그 피를 도랑에 있는 피를 맨발을 벗고 그 피를 지나가요. 이렇게 피를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게 옛날 맹세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 배를 째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네가 날 죽여라, 그런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한 이 마음으로 심히 두려웠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두려웠어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횃불처럼 영광이 불처럼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쪼개는 두 시체 사이에 피를 밟으며 지나가세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 배를 갈라.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약속이죠. 이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듣고 이해할 정도로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 배를 가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 선조들과 성경의 예언으로 약속하고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당신의 명예와 이름과 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에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있든지 없든지는 우리의 초이스, 우리의 선택이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끝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11장 8절부터 16절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위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런 가는 길에 조금씩 적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약속이 크게 마지막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참 쥐뿔도 하나 없으면서 억만장자라고 부르니까 참 웃기는 일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부한 자죠.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명한 자지만 가장 유명한 자요. 가장 없는 자지만 가장 부한 자요. 그렇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실현되는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고 믿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전도서를 공부했죠. 전도서.
여러분 전도서를 보시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부정적인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배워봐라. 공부를 많이 하는 거 그 골치 아픈 거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돈 벌어봐라. 아무리 큰 집을 지어봐라. 나도 해봤다. 멋있게 살아봐라. 나도 해봤다. 예쁜 부인 얻는 거 그거 좋냐? 좋지. 나는 700명 가져봤다. 너희들 뭐 700명 가져봤어? 나는 700명 이상 난 예쁜 부인들 가져봤어. 난 다 해봤다. 해볼 거 다 해봤다. 응? 그거 좋더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것은 남들에게 해만 끼치는 것이더라. 내가 내 성공,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고 더 좋은 지위에 올라가서 내가 애쓰는 동안에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악을 행한 것이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헛되니 헤아려서 모든 것이 헛된 것이더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는 생활의 포커스와 초점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예?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딜 향해서 갑니다. 우리가 한국을 간다고 합시다. 아니면 한국에서 미국을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미국을까지 여행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내가 미국에 가면 즐거워지겠지. 미국에 가면 행복해지겠지. 그래서 미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미국까지 가는 여행 길을 중요시 여기라고 말이에요. 그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라고 말이에요. 예? 우리가 내가 백만장자가 되면 행복하겠다. 백만장자가 되는 그것만 목표 살지 말고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 사는 매일매일 내 생활의 과정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라. 너에게 주신 조강지처를 즐거워하라. 매일 먹는 거 마시는 거 주께서 주신 매일의 이 선물을 보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열심히 돈 벌다가 투잡 세잡 뛰면요 하늘의 별이 좋은지도 모르고 달이 좋은지도 모르고 햇빛이 좋은지도 모르고 새소리도 안 들리고 꽃도 안 보이고 그렇게 20년 30년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암에 딱 걸려가지고 아이고 그때 쉬워요. 그땐 건강이 나빠서 쉴 수도 없어요. 즐길 수도 없어요. 이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매일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감사하며 즐기며 오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므로 내가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The end justifies the means. 그러니까 마지막 결과가 그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내가 박사가 되기 위해서 그 하는 동안에 맨날 논문을 베끼고 속이고 그렇게 해도 박사만 되면 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박사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눈에서는 박사가 되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주님께서 매일매일 산 그의 생애와 동기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게 전도서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려고 더 세우고 뭘 누리려고 더 성취하려고 애쓰는 그 생애의 포커스를 가지고 살면 그게 다 허무한 거예요. 다 날아가 버려요. 부자가 돈을 잔뜩 벌고 나면 자기가 덜컥 병나서 죽으면 자식들이 가지고 전부 다 도박하고 다 허비해 버려요. 그럼 누구 좋은 일 한 거예요 그게? 예?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못한 것이 다 드러나서 쫓겨나요. 왜요? 정치가들이 자꾸 쫓겨나죠. 왜 쫓겨나요? 그가 높은 데 장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갔는데 매일매일 생활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다 험하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저기에 있는 주님의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봐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현재 주님의 그 맹세와 약속을 계속 오늘 현재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 내가 안 하면 내 배를 째라라고 약속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매일매일 나그네 생활로 충실하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속을 믿는 것은 뭐예요?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그네로 어떻게 사는가? 그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질 것을 알고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애가 70, 80, 90 평생에서 끝난다면 우리가 뭐하러 여기 모여서 예배드려요? 이건 시간 낭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하러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요? 이게 시간 낭비요. 빨리 가서 돈 벌고 아니면 빨리 가서 죄악의 재미를 누리고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살다가 죽어버리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고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하늘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린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언약과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사는 것입니다. 쥐뿔이 없어도 우리는 억만장자요. 쥐뿔이 없어도 우리는 억만장자요. 우리는 그 사실이요. 자 보세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이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기근이 가자마자 기근이에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가서 유혹당해가지고 부인을 갖다가 어떻게 아내라고 안 하고서 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또 혼쭐이 나요 또. 여러분이시요. 약속은 있지만은 고생은 있어요. 고생은 해요. 이 땅에서. 약속은 미래 것이니까 이 땅에서 미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따라나가는 사람들에게 고생이 되죠. 왜? 우리 나그네 생활 사니까. 이 땅은 마귀의 사장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매일매일 그 똑같은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린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기근이 있었는데 이삭 때에도 또 가뭄과 기근이 또 생겨서 어떻게 해요? 이삭이 어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브라함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희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약속을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약속을 듣는 데까지 고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약속을 이루시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한번 뚝딱 해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금방 이룰 수 있고 전도도요. 천사가 날아와서 쓱 다니면서 몇 마디 경고하면 다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하세요. 인간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마귀와 실제 전쟁이 있어요. 이 의심이 생겼어요. 이런 것을 전부 다 우주 앞에서 다 펼치고 전부 다 이루신 다음에 끝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런 동안에 믿는 자들은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보는 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 큰 맹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현재 축복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이것은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견디는 시간이요. 주님께서 내게 축복하시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오늘은 견디는 시간이요. 옛날 우리의 선조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믿음이요. 안 그럼 믿음이 왜 필요해요? 오늘 다 이루어졌으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언제요?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을 때 어디로 갈지 몰라서 할 수 없이 자기의 그 하란 땅에는 자기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어서 마음에 낙심한 가운데 이제 어찌면 좋을꼬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난 집에서 쫓겨났는데 내가 하늘에서 쫓겨났구나 하는 마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돌베개 하며 거기에서 자고 있을 때 루스라는 곳에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 선조에게 한 약속과 내 명예와 이름을 대고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그것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의로워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여기.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가 부족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할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계시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한 약속을 내가 지금도 기억한다 야곱아. 그런데 여기 하나 우리 이해할 게 있어요. 야곱이 낭만 가운데 있었지만은 야곱이 한 것은 그가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한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사기를 친 것이요. 이거 좀 이상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사기를 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장자권. 장자권은 뭐예요? 장자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주님의 약속에서의 약속을 이루는 그 대를 대물림하는 장자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해 줬을까요? 내가 사실 동생이었는데 사실은 내가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타 중에서 싸웠다 하는 얘기를 갖다 얘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참지를 못했어요.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야곱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은총과 축복과 언약을 얻기 위한 소원과 그러나 그의 인격이 부족해서 그것을 어떻게 얻었어요? 사기침으로 거짓말함으로 얻었어요. 그래서 낙심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의 본성과 싸우면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명령과 의와 주님의 표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늘 싸우는 것처럼 야곱이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사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가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그것을 가지고 쌓아서 돌단을 쌓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베델, 그는 하나님의 문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에요. 베이스, 집이란 뜻 집, 아니 문, 게이트.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여기구나. 우리의 절망, 우리의 낙심, 우리의 실망 그런 속에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우리 선조들에게 성경 예언에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고 지금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십시다. 그것을 믿읍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나가는 한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길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또 야곱이 잠 깨어 곧 일어나 돌단을 쌓은 것 같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서 조부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여 도망할지라도 결국엔 그 약속을 내 조부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를 통해서까지도 이루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나중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고 12지파가 생겼어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맹세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바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보시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죠. 그는 라반에게 가서 또 이제 여러분 우리가요 행한 대로 우리가 받아요. 그렇죠? 그가
거짓말하고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왔으니까 자기도 당하죠. 자기의 성품대로 당해요. 여러분이시요. 여러분들 제가 개인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느낌을 느끼세요. 나는 왜 이렇게 내 생애 가운데 시련이 많은가?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시련을 많이 주니까 그런 거예요. 심한 얘기입니까? 왜 남들이 나한테 자꾸 마음을 아프게 할까?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못되게 굴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못되게 구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자업자득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말로 그렇죠. 내가 가진 내 성품과 인격으로 남에게 한 대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내가 진리대로 살고 진리를 전할 때 받는 핍박은 제외하고, 그렇죠?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할 때요. 나를 위해서 결혼했는데 자고 깨어보니까 그때는 초롱불이거든요. 부인이 안 보이니까 자고서 아침에 깨고 보니까 레아예요. 그 언니예요. 이럴 수가, 여러분 밤사이에 신부가 바뀌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또 7년을 더 일해요. 14년을 일했어요.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에서가 400명 군사를 가지고 와요. 내 죄가 용서받았는가? 왜 내 죄한 결과가 이렇게 오는가? 심판이 오는가? 두려워서 기도하면서 그게 야뽕깎아서 하나님과 씨름해요. 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넌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승리자. 이스라엘. 그걸 이름을 브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 브니엘이라고 장소 이름을 바꿨어요. 우린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뵌 다음에 주님과 씨름한 다음에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요. 마태복음 22장 31절과 32절, 누가복음 20장 37절과 3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산 자 하나님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요. 하나님은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요. 미래도 계실 분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살면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약속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 것으로 가지고 믿으면 우리도 영원히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 안에 살면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와 내가 한 일과 우리가 지금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내가 있는 내 자신과 나와 함께 구원 얻을 자들은 영원히 함께 존재하는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토닥토닥 싸우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함께 존재할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사이요, 이거는. 안 그래요? 엄청난 사이예요. 앞으로 핍박당해서 감옥에 같이 갈 자들이요, 같이 승천할 자들이요, 영원히 함께 존재할 자들이니 우리 서로 잘합시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면 잘해야 돼요. 그렇죠? 잘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 가운데 있으면 우리 영원히 살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과 하신 약속들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업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옵소서.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 적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품성이 준비되지 못하면 주님께서 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면 우리는 엄청난 일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일을 이룰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사귀고 그들과 대화하는 이 대화가
영원히 계속할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여보 아모개 집사 우리가 그때 그 라보니 학교에서 우리가 대화하던 거 그거 기억나? 우리가 한 지금 이 대화는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영원하기 때문에. 또 당신 왔구나 빨리 이리 와. 안 그래요? 그럼 우리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사람 안 왔어? 우리의 슬픔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의 하나님, 우리의 초대교회 하나님, 우리의 종교 개혁의 하나님,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한 운동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의롭지 못해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약속이 눈에 보일 때까지 나그네로서 매일매일 견디며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린 영원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